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겼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소.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뒤에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선택했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된 것이요.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마무리하는데 23장과 24장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두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나눈 설교의 내용이라면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나누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평생 주 앞에 신실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첫 시작은 그 노예 출신이었죠.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었던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를 따라갔고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110세에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마무리 때가 되면은 민족이나 또는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을 지켜왔던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중심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은 12 아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사실 마지막 고별 기도와 같은 것이고, 여호수아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한 중심에 있었던 믿음의 정말 엑기스와 같은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또는 이 땅 지금 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야 될 믿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서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죠.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세겜 땅에 모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한 14절까지 한 13절까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마지막 결단과 같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었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소중한 배움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성경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들 앞에 서서 제일 처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러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장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자기 앞에 서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서서 모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들을 길을 열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있지만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리더,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의 설교보다 더 강하게 그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의 삶을 지키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온 삶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 앞에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눌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했냐 그러면은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해가 멈추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달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이, 이렇게 들으신 것은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은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서 유언처럼 사랑하는 민족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뭔가를 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까? 또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자기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은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왔는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 친구가 많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편지 제일 끝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런 거 저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중세의 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람의 말들과 교리들과 전통만이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코람데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높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종교개혁자들만이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가치관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 앞에 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걸하고 있을 때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두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으니까 안진병이 일어나 춤을 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이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끌어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말하지 마라.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보다 너희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신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결정적인 영향력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자기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는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일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막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겠다고 한 그 예언자입니까?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외치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하나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마십시오. 내게 영광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목받으실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바람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세례 요한이 또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서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렇게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자꾸 자기 앞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자기 앞에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자기 말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게 하는 욕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평생 네 옆에 있어줄게. 좋게 해석하면은 건강한 보살핌이나 말할지 몰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결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런 또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성도들을 자기 앞에 줄 세우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자기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원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110세의 여호수아, 주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 배우게 되는 그의 결단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어.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쉽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두 번째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나타나는 그의 결단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라.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이방의 신들 가운데 선택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세겜이라는 땅에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딱 주제에 맞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겜 땅에 모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겜 땅에 모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서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모습이지만 원래 이 이야기는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훗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서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여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땅을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 8장에 실제로 그 일을 행하였던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고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세겜 땅에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여러분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선택해서 그 신을 섬기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여호수아의 모습이 당당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것을 저는 영적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민족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외치듯이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섬겨도 괜찮소. 여러분이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러 가도 괜찮소.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용사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했지만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40년도 그의 열등감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열등감으로 똥똥 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그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자마자 얼마나 그가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그가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1장에서 시작됐던 이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24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말할 수 없는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주 앞에 갈 때에 정말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우리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염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시작했는데 흔들 수 없는 거목이 되어버렸고, 정말 폐장병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같은데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 자신감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할 때에 한 무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될 것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는 정말 강한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섬기는 신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황금상으로 큰 황금상을 평야에 만들어 놓고 모든 바벨론 지역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때를 따라 나팔이 불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바벨론 백성들은 이 황금 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자 그 일에 박수를 치는 신하들이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져 죽게 될 것입니다. 온 제국에 이 사실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련의 이야기들이 오늘 저희가 읽어보려고 하는 본문인데,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15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항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신감이 얼마나 세상에서 파워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세상의 왕이 그들의 인생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 세상의 왕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상에 절하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웠습니다.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진짜 믿음은 그 다음 절 18절에 나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개역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설명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역 성경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7절까지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소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병마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잘못 믿어왔다고 속았다라고 슬퍼하면서 도망가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왕이시여 아소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벌써 3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평생 제가 잊지 못하고 가져갈 이야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매일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할 때에 주님이 너무 좋을 그때에 제 아는 친구가 제가 하도 예수에 빠져 있으니까 제 자기 주변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내 친구의 친구를 제가 소개받게 됐습니다. 한눈에도 보기에 아주 그냥 참 느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이리저리 하는데 한참 얘기할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하는 얘기.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도 저는 못 떠납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하면 너무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분이라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거기서 뭐 친구의 친구니까.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게 되고 잊을 수 없는 그 대화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고, 어느 날 제가 그 모든 대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외에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나는 결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정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바르고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평신도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조금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나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는가 질문했습니다. 답은 yes, 그리고 또 답은 no입니다. 저는 제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제 기도가 얼마나 욕망이 가득 차 있는지, 제 기도가 얼마나 제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저는 한없이 교만해질 사람입니다. 적당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 기도의 능력을 자랑할 사람입니다. 저는 제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저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엉망인 기도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내 기도도 바꾸시고 내 영혼도 바꾸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도 기도할 것이고 아무 때나 기도할 것이고 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냥 제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던 내 친구의 그 친구처럼 이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영적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에도 두려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내 시간과 내 때가 아니더라도 마침내 주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좋지 않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여겨진다면 오늘날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야 아소서,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왕의 신께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을 앞에 둔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았습니다. 죽음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두 번째,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